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보십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낼 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가리켜서 세종 목요일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이제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 만찬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친히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할까요? 저도 어려서 저희 어머님이 저의 발을 많이 씻어 주셨거든요. 저희 집에 대청마루가 있었어요. 그럼 마루 끝에 저를 앉히시고 대야의 물을 어머님이 뜨셔서 그 마루 밑에다 놓으시고 이제 그 앉으셔서 제 발을 씻겨 주세요. 아마 그 제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누구 앞에? 제자들 앞에.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잘 그리면서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제자들이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하나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 세워주지 않는다고, 칭찬해 주 그런 마음을 가실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다면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고 겸손해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을 지내면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본받을 거 많이 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게 하옵소서. 욕심스럽고 고집스러웠던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만찬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마찬에 관해서는 알지만,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날이 바로 오늘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라 와보니까 자며 졸고 있었어요. 1시 동안 나를 위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자며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졸며 자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들에게 이제는 쉬고 자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더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힘들고 피곤해 기도했겠지만
제자들이 졸고 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금 더 깨어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되면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유치원 갔다 오다가 버스 앞길로 지나가다가 옆에서 오는 차에 치여가지고 넘어졌어요. 큰일 날 뻔했죠. 차가 이렇게 지나갈 뻔했는데 이 팔 치고 넘어져가지고 이 팔만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제 경위오랭안에 가서 수술하고 입원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붓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금방 못하고 부위가 빠질 때까지 뭐 쇠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 놓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수술하게 되었는데 수술 전날 병상 옆에 있으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뭐 어린 것이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옆에 이제 의자에 이렇게 보호자들이 있는 그런 의자가 있잖아요. 앉아 있다가 꿇어서 기도하다가 앉아 있다 꿇어서 기도하다가 우리 수술실에 들여보내놓고 경유를 해보니까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기도실에 들어가 수술 끝날 때까지 기도하다가 수술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녀가 다치기만 해도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절묘 자고 있었을까? 아닐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따라서 그들이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우리 늘 주님 바라보며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내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예수님께로 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이제 세종 목요일 날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목요일 날 손양원 목사님에 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교재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네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그 장로님이신 아버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기독교 가정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성장을 하셨다고 그래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애양원 여수에 있는 애양원 나병 환자 치료하는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얽힌 일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들이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이 발달을 해가지고 나병이 없어졌어요. 나병이 없어졌습니다. 전에 앓던 분들이 흔적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지만 새로 나병이 발병하는 분들도 거의 없고 나병이 발병을 해도 백신을 줘가지고 약을 먹으면 깨끗이 치료가 되는 병이 나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피고름이 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무서운 병이 인류가 생기고 나서 병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무서운 병,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가 참 많이 있었고 그런데 나병 환자 가까이 가려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벽에도 그런 사진이 걸려 있는데 피고름이 나는 나병 환자들의 환부를 입으로 빨고 치료해 주는 그런 그림이 걸려 있고 그 일화는 참 유명하잖아요. 저도 이제 소록도에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소록도에 갈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찜찜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염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환자들의 피고름 나는 환부를 치료해주고 닦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치료해준 그런 일화는 참 유명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니면 가능하겠느냐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셨던 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40년 9월 투옥이 되셨어요. 그리고 해방이 돼서야 이제 추록을 하게 되는데 추록 후에 1948년도 10월 21일 날
유명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수 반란 사건으로 사랑하는 동인이 동신이 첫째와 둘째 아들을 공산당의 손에 잃어요. 공산당의 손에 잃어요. 그런데 그 동인이 동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9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참 유명하죠. 그래서 다는 소개하지 못하지만 몇 개만, 9가지 감사 중에서 몇 개만 이야기하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 순교의 자식. 여러분,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녀는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그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2명 동신이 동인이를 잃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좀 건너뛰어서 6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니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쭉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9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힘든 일이 아닐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자 나병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피난하시는 것을 포기하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애양원을 지키다가 공산당의 손에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죠. 한국교회 큰 순교의 제물이 되셨고 희생의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늘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울며 뒤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죠.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유언처럼 계속해서 많이 하셨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다. 뭐라고요? 사랑의 원자탄이다. 여러분, 원자탄이 뭐예요?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거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정말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때 두 아들을 죽인 손양원 목사님, 그 공산당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용서하고 그 아들을, 그 공산당을 자기의 양아들을 삼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용서의 사람, 섬김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고난의 주간 4번째 날, 5번째 날인가요? 종료주일까지 하면 지내면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또 그 모습을 본받아 이런 9가지 감사를 드리고, 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신앙의 선배이신 손양원 목사님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성숙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은혜가 있지 않을까.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아니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동인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남아있는, 그런데 설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단락 읽습니다. 여러분 41페이지, 아들아
결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 일생을 고통으로 살게 되느니라. 행여나 마귀의 유혹에 빠질까요? 아버지로서 마음이 쓰인다. 성경에 너희가 죄를 대적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힘쓰지 아니하고라는 훈계의 말씀이 있다. 죄를 범하면 몸과 마음이 괴롭고 번민하여 지옥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공포심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어 주변에 고통과 근심을 끼치며 개망신 당하게 된다. 그래서 죄를 대적하되라며 죄를 원수같이 보고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돈은 필요한 것이나 돈으로 죄를 범하면 돈은 보배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 어떤 여성을 좋아했으나 그녀로 인해 죄를 범할 경우 그녀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멀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책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힘쓰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계속 노력하라는 말이다. 한 가지 죄를 이겼다고 100가지 죄를 이긴 것도 한 번 이겼다고 영원히 이긴 것도 아니니 늘 완전한 성결에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인생의 3대 원수는 육체 욕심, 세상 효용, 마귀의 유혹이다. 이 세 원수를 항상 삼가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 피 흘릴 정도의 의지라야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본래 의지가 약하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나 비겁한 핑계일 뿐이다. 힘쓰는 자를 주께서 도와 승리하게 하신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부디 아버지를 본으로 삼지 말거라. 나는 죄인 중에 길수이나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못난 자이나 너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잘난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모범적 행위와 국민의 의무에 솔선하여 보국 정신에 소홀하지 말거라. 그리고 노동에 힘쓰거라. 돈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돈의 종이지만 의리를 위하여 실행으로 일하는 자는 의의 일꾼이다. 여러분 읽으세요. 예, 신앙에 좋은 흔적을 남기신 것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흔적을 발자취를 남겨주신 분이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 우리 속에 새기면서 이런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던, 감사를 실천했던 손영원 목사님 이런 영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보가 있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